할렐루야. 3월 29일 성금요일 새벽제단을 기도로 세우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산 예배로 정결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수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으니라 하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재헌신하여 드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한 중심 주제를 갖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성경의 말로 하면 신천신지라고 했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또 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65장 전체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남은 자, 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인이 되어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 주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한 것을 이제 이사야의 말씀으로 본다면 그가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그냥 사람의 구분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구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과 관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또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신약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혈통과 선택된 민족이 구원을 얻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을 나눈 곳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전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거고,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가졌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창조하신 것들로 채워져 있고, 이 기쁨이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변화하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루살렘, 즐거운 성을 창조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곳은 더 이상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그냥 외형적인 건설에 집중되어 새 건물을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건물에,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런 좋아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외형과 내면적인 변화, 내면적인 하나님 나라로 세워짐으로 외형적인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인간적인 의미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도 다 변화되어진, 성화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된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에, 그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기쁨을 누리고, 그 마음에 거듭난 백성들, 결국은 새 백성이 되어지고, 새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보호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장소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이 새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의 구속을 받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그들이 수고하고 심은 것들을 다 빼앗기는 삶,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의 눈물,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흘렸던 그런 모든 눈물이 이제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손수 일한 것들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서 좋은 것만을 누리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의 나라가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친밀한 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세상은 양육강식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은 육식동물은 육식을 하게 되어 있고, 초식동물은 초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육식동물도 초식을 하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해침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와 비슷하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곳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말을 잘 못하는 아기가 몸짓
하는 거, 눈초리만 보아도 원하는 것을 알아채는 것처럼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모두 전적으로 그 아기에게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백성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그 눈동자를 관심을 가지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미리 가지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절대적인 평화가 존재하는 것. 근데 이 평화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양육강식의 법칙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힘센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을 막 컨트롤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법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란과 미국과 중국과 이런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들이 힘센 나라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의 생각을 방종함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며 그 말씀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 그래서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던 일을 멈추고 바른 자세를 취하여 그 말씀을 듣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 유명 부수경청이라는 말인데요.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전 참 아버지가 참 무서웠어요. 때리고 폭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는 늘 어려웠고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려웠고, 근데 어머니는 좀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마음이 사라질 때 늘 이상한 짓하고 딴짓하고 사고치고 돌아다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하시면 하던 일을 멈추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땅의 평화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계시는데 절대로 자식들이 막 쳐받고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싸우는 가족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가족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은요, 서로를 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아파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관심으로 세운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경외하며 그분의 마음과 뜻을 살펴서 늘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누릴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곳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셨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며 주님 나라 전하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 바로 천국의 약속인데 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나라가 진실인 것을, 실제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일꾼으로서 오늘도 천국의 일꾼으로서 추수꾼으로서 주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